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11월 달, 11월 달도 이제 중반기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벌써 한 달하고, 이제 보름이 채 남지 않은 한 10일 정도 남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이제 어느덧 코로나라는 사태를 우리가 만 2년을 걸쳐서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혹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그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주보에 지난주에 나눠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2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20가지. 그러면 어떻게 20가지를 다 써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 모든 걸 포함해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호흡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이 어려움이 역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리가 연약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 질병이 있거나 연약함이 있거나 아직 응답되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감사한 대로 우리가 감사한 대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잔치가 있다면 어떤 잔치가 있나요? 예, 뭐 어떤 잔치가 있을까요? 뭐 결혼식이 있을 것이고 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돌잔치도 있을 거고요. 네, 얼마나 가장 예쁠 때, 가장 귀여울 때 돌잔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 환갑, 환갑 잔치를 하고 또 뭐 더 이제 70을 맞이했을 때는 이제 고이라고 그런 또 잔치를 하곤 하죠. 뭐 요즘에는 이제 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요, 장수하다 보니까 그런 잔치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또 뭐 코로나라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생일잔치, 뭐 그런 잔치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이제 잔치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아주 잘 나갔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이 잔치 때 내가 노래 한 곡 뽑았는데 그런 생각도 하실 거고, 내가 거기서 춤도 추었는데 그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잔치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치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이 잔치에는 우리가 즐거운 소식을 나누는 거죠. 즐거운 소식을 나눠요. 누구랑 나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즐거운 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이 즐거움을 내 인생 속에 정말 보석 같은 나의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것이죠. 내가 결혼을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이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고, 내가 환갑을 들고 고이 잔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렇게 장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참선한 사람들,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떻죠? 이 즐거운 일에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잔치가 있어요. 예, 오늘 성경 속에서 이것을 연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회, 여호와의 연회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24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은 묵시록, 이사야서의 묵시록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 그런 내용을 같이 중복해서 담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의미로서 우리에게 담고 있어요. 마지막 때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또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잔치가 무엇인가? 네, 여러분 이렇게 연세를 들어서 환갑이나 고이 잔치를 했을 때 자녀들이 잔치를 마련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해 베푸신 잔치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잔치, 정말 기대가 되고, 너무나도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나를 위해 준비한 잔치도 굉장히 기쁘고 감격이 있는데, 나라에서 대통령께서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푼다면 이건 정말 자자손손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오늘 말씀 바로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자, 이 말씀 이면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죠. 무엇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완전히 반대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 예, 그래서 그들에게는 고통이 남아있고 그들을 향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이면 속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뒤 말씀 속에 보면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 속에 그렇게 위치해 있어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연애가 있고 또 심판이 있어요. 그렇게 오늘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잔치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고통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나를 축하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먼저 우리가 세 가지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잔치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고백. 무엇이 있다고요? 고백이 있어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잔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네. 하나님의 잔치에는 고백이 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잔치는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어머님이 다 계실 거고, 예.
뭐 지금은 이제 계시지 않겠지만 지금 뭐 하나님 나라 먼저 가셨겠지만요. 그런데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거야. 이런 약속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미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죠? 영원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내가 영원히 지켜줄 것 같고 보호해줄 것 같고 지시해줄 것 같지만 이게 참 한계가 있죠. 우리도 끝까지 함께할 수 없어요. 네, 먼저는 우리가 먼저 자녀들보다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간적으로 우리가 늘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우리가 늘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오늘 말씀 성실함과 진실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속에 진실함이 있고 성실함이 있는 거예요. 예,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고 그것을 해할 수 없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도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할 때도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부모는 참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물질을 주는 것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항상 지켜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그 믿음을 심어주고 그 가운데 생명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진정한 보호자야. 하나님이 너희를 진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믿음을 심어주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늘의 생명을 심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자,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드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고 우리도 보통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기뻐하시지요?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기뻐하시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니까 기뻐하시지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걸 다 기뻐하시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십니다.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기뻐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 저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 고백이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봉사를 했어요. 이런 섬김을 했어요.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런 작은 봉사일 뿐이지 이 자체는 정말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하는 자체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작은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항상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이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실패할 때 할지라도 실패했어도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숨막히게 나를 누르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밤을 설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도 한숨만 어떻게 되지? 한숨만 내뱉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폭풍이 나를 휩쓸고 가고 나를 괴롭히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고백을 성경 속에서 누가 가장 많이 했냐면 바로 다윗이 가장 많이 했어요. 시편 속에서. 오늘 이사야서 25장 1절에도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다윗은 시편을 말씀을 통해 이 고백을 가장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그의 상황이 결코 좋지가 못했어요. 네. 상황이 정말 힘들었을 때 더 이 고백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모든 어려움을 피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올려주시고 위대한 왕으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도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됨.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관계됨.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어머님이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누님이나 형님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고백 속에, 내 삶 속에, 나의 어려움 속에, 나의 기쁨 속에, 모든 순간 속에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관계됨에 대한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되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기쁠 때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정말 외로움에 있을 때에도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고백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잔치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어제도 단열 기도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어제는 이제 교수님이 나오셨죠. 교수님이 이야기했고 또 그 전에는 목사님께서도 그 전날 고성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실 때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거룩한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잔치는 갚아주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갚아주심. 네, 갚아주심의 자리이다. 자, 어떻게 갚아주시죠? 네, 이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서도 다시금 부흥의 때를 위해서 얼마나 갈구하고 있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회가 있었던 것처럼
부흥의 대각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시하에 있었고 고통 중에 있었고 6.25의 어려움을 당했지만 1970년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 빌리그램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여의도 땅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일을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빈약한 나라인데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이 고백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던 이 고백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또 이 나라가 이제는 경제 강국으로서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만 적당히 달래놓고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대충 우리를 달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보면요, 자, 여기에 가리개, 덮개, 사망, 수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죠. 가리개, 덮개, 사망, 수치. 여기에는 보면, 영어로 보면, 여기에 정관사가 붙여요. 정관사가 붙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임했던 고통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정관사가 붙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있었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고통이죠. 나에게 닥쳤던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약속을 이해하시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삼키시고 씻기시고 제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에게 가리개로 네 인생이 덮어졌고 덮개로 말미암아 눌려있고, 그리고 사망으로 너희가 고통 중에 있고, 수치를 당해서 부끄러움과 그렇게 고통 속에 너희가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삼키시고 씻기시고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남아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눈물을 너의 눈에서 씻겨 주시리라. 예,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와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진실된 성도라면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고난이 없다면 진실된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예. 이것이 진실된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대학에 지나가려면 뭐가 있죠? 대학에 지나가려면 이제 내일 수능이 있어요. 여러분,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수능 시험을 보죠.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냥 한 단계일 뿐인데,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일 뿐인데, 너무 수험생들이나 그 학부모들이 이 수능에 매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수능이 좀 못 봤다고 해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봤다고 해서 그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목숨 걸고
스스로 목숨 끊는 그런 수험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수험생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수능 시험이 있지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인생을 무언가를 한 계단 올라가기 위해서 대학에 지나가기 위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 계단 더 나아가기 위해서 수능이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수능 시험을 보지 않고서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학이라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수능 시험 안 보고 이거 힘들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하는데 이거 안 보고 그냥 대학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반드시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에 들어가듯이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구나,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한테 말을 할지도 몰라요. 뭐 기도응답도 된 것도 없고 어려움만 계속 잡고 있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몰라요. 그런데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삶 속에 하늘의 영광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그 가운데 있는 거구나 라는 표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고난을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갚아주심의 자리예요. 회복의 자리입니다.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고 세상 속에서 탄압을 받고 고통을 받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의 비난이 두렵다고 어렵다고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을 닫아버리면 여러분에게 결코 영광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비록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확실함과 그 생명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시고 영광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갚아주심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가 반면에 또 다른 이면의 말씀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 갚아주심이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들의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앞에도 등장하고 있고 뒤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그 외에도 4절과 5절에도 그들이 폭풍우를 만나고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은 고난을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신실한 사람들을 갚아주십니다. 회복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의 인생을 누리고 즐기며 살았던 자들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들의 인생을 돌무더기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루를 보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백신 주사를 맞고 있고 치료제를 맞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그 목사님의 사촌 누님의 딸이 있어요. 사촌 누님의 딸이 있는데 대학생이에요. 20살밖에 안 된 대학생인데 백신 주사를 맞고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말았어요. 지난번 노예 때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고 고통 중에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은 나이가 많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젊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부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더 그런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결코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오늘 증거해야 할 이 생명의 소리를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갚아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그 잔치의 자리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잔치는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누림. 거기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무엇을 누리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예,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선지자의 환호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밥상을 차려준다 할지라도 이것을 먹고 배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이 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아니죠. 참여자가 아니죠. 이것을 기뻐하고 누리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생명까지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까지도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걸 누리지 않고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속에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문을 조금 열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병이라면 병마개를 입구를 조금만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폭포수로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마개를 조금 열고 쫄쫄쫄쫄쫄 이것만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빈 공간에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세상에 대한 모든 고민으로 우리는 가득 채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해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가정에 질병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책임져 주시고 이미 해결할 방법을 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 걱정의 자리는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어둠의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내 마귀를
열어놓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구원의 자리, 이 누림의 자리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체는 누림이 있다는 것, 이걸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이 병뚜껑을 다 열어버리고, 마개를 열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있는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잔치를 마련